지난 1972년 전군 신자와 후원회로 시작해 50년 동안 군선교를 위해 힘써온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대회를 열었습니다. 군선교에 헌신한 역대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군선교의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나사렛 성결회 등 성결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 한성연이 정기총회를 열고 성결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한성연 새 대표회장에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연파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기독NGO 월드비전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의 삶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게으름이란 책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난중 목사가 다시 게으름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어제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한국교회 군선교 50주년 희년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 군선교 50주년 희년대회는 감사 50년, 미래 50년이란 주제로 군선교에 헌신한 역대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교회 군선교 부흥의 제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1969년에 일어난 전군 신자화 운동을 계기로 창립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전군 신자화 운동을 한국 기독교 차원의 운동으로 이어가기 위해 1972년 4월 전군 신자화 운동 지원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초교파적으로 전군 신자화 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군선교연합회의 시작입니다. 군선교 50주년 희년대회는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진표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안병석 한미연합 부사령관, 주한미군 군종실장 김철우 대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군선교연합회 부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사에서 군선교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감당하고 있는 군선교의 사명은 군 복무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귀한 젊음의 때를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재무장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군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희년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감사예배, 축하와 격려, 군선교 현장 비전 결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50년의 군선교의 꿈과 희망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시대의 군선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대한민국의 군선교의 길을 열어주셔서 민족의 부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정부와 교회가 함께 군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영적 무장하면 핵무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새 정부가 신앙 전력화에 더 힘써 주시고 현장에는 여러분들도 한 걸음 이제 적극적으로 앞서가시고 한국교회도 전보다 더 많은 힘을 모아 군선교를 살려내시고 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군 부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군선교 현장이 많이 위축됐지만 다시 힘을 내 군 복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선교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다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군선교는 다시 회복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군선교를 위해 헌신한 73명과 30개 교회, 14개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50주년 희년대회를 통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라는 주제로 10년간 진행되는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비전 2030 실천운동은 군인교회에서 신규 세례자 6만 명과 기존 세례자 4만 명을 양육해 10년 동안 모두 100만 명의 청년들을 한국 교회로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성결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한성연을 이끌어갈 대표회장에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연파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성결교회 연합회를 이끌어갈 새 대표회장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연파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신연파 총회장은 우리 시대 필요한 것은 성결의 실천이라고 확신한다며 성결교 세계교단이 힘을 모아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결교회 이 세계 교단이 좀 힘을 모아서 우리 이 땅의 성결교회 교인들 또 더 나아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심고 또 특별히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신연파 총회장은 이어 사순절 묵상집 공동 발간과 농어촌 교회 수리 사업 등 한성연이 그동안 해온 연합 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회장에는 기성총회 김주원 목사와 나사렛 성결의 윤문기 목사가 맡았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기성 김주원 총회장은 목회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늘 하면서 한성연은 기성총회와 예성총회, 나사렛 성결회의 연합과 교류를 위해 지난 2011년 창립한 단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죠. 원하지 않게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난민들의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요. 특히 아동의 삶은 더욱 비참합니다. 월드비전이 난민의 삶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월드비전이 최근 발간한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11개 나라에 거주하는 난민 중 특히 난민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식량과 의료, 주거비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월드비전이 시리아와 남수단 같은 분쟁국에서 피난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인 82%가 식량과 의료 등 아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35%는 성장기인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체중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난민 아동의 절반은 위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44%는 주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월드비전의 설명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 돈이 없다고 답한 가정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난민 아동의 삶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아동 보호를 위해선 가장 적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약 4% 수준입니다. 코로나19는 난민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난민 사망자의 절반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사용 가능한 백신 중 1.4%만이 난민들에게 공급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또는 엔데믹을 선언하며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난민은 여전히 백신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드비전은 그동안 꾸준하게 전 세계 난민을 도와왔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50만 명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분쟁 발생으로 1,4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집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은 모든 생명과 인권이 평등하게 소중한 만큼 잊혀져 가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월드비전 역시 난민을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오늘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정읍 살인 사건에 대한 신천지의 일방적인 주장을 광고로 게재한 언론사들을 규탄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정읍 살인 사건의 배경에 신천지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는 이를 이단 상담소와 기독 언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신천지 궤변과 허무맹랑한 주장을 언론사의 이름을 걸고 홍보해준 언론들은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주요 일간지들이 최근 전면 광고와 기사형 광고 등을 통해 신천지 홍보물을 거래하고 있다며 반사회적 종교 집단을 옹호하는 사이비 언론의 불명예를 남기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오늘 청년 담당 사역자들을 초청해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에서 전환기 청년목회 현주소와 그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교갱협 상임총무 이재윤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사역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다며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갱협 청년 사역자 특별 세미나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대학 청년부 사역 사례 발표와 청년 세대론, 사역자론 특강 등이 이어집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게으름으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남준 목사가 다시 게으름이란 책을 발간했습니다. 또 예배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배를 위한 묵상집 등을 소개합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메시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가 2003년 출간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으름의 뒷얘기, 다시 게으름을 펴냈습니다. 저는 마음이 산란할 때 글을 씁니다. 만년필로 글씨를 씁니다. 생각나는 글귀든지 혹은 고전에서 읽은 명문장들을 써내려 갑니다. 산란하던 마음이 놀랍게 평안해집니다. 아마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라이팅북을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책은 왼쪽엔 저자의 글이, 오른쪽엔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배를 위한 40가지 묵상과 고백. 저자가 목회하는 동안 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전한 멘트와 예화를 모았습니다. 모든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며 그것을 기억함은 단순히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예배해야 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싶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 가정부터 종말까지 신앙생활에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궁금증을 110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려줍니다. 110가지의 질문과 답변은 다시 10가지의 큰 제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제목마다 11편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 이문미 목사가 알려주는 재정 다스리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자의 체험담. 책은 저자의 체험담과 함께 5편의 하나님 앞에서 쓰는 가계부 노하우와 기도문이 수록돼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2022년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합동총회 세미나엔 국내 이슬람교의 현황과 무슬림 선교 전략 등에 대한 강의들이 진행됐습니다.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는 한국전쟁 72주기를 맞아 6.25 상기 연합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북과 경기 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예장합동총회 2022년 이슬람 대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선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이슬람 테러리즘의 요인, 그리고 무슬림 선교에 대한 강의들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슬람 인구가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삼고 품고 또 사랑하고 전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이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경계하는 그 슬로건을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여성기도국 마마클럽이 부전교회에서 6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마마클럽 어머니들의 작은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각 교회에 돌아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며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가 한국전쟁 72주기를 기념해 2022년 제31회 6.25 상기연합기도회를 철원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31회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 6.25 상기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어서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장통합 순천 남로회가 제6회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안팎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 순천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펼쳐지는 기회로 발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북 CBS 오케스트라가 기독교 음악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독교 문화 저변 확대와 발전을 목표로 창단됐습니다. 전북 CBS 오케스트라는 전주 바울교회 김재원 집사가 지휘를 맡은 가운데 바이올린과 첼로, 플루트 등 5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전북 CBS의 방송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연주 활동들을 펼칠 계획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